자신 있어? 추워가지고 다들 냉정인간 되겠다. 그래요? 안녕. 그래도 부탁해요. 오, 6학년 때 가야금 했어? 지금 중학교 고 시청하고 통은 어떻게 해야 돼? 국악 중학교에 100명 정도 되잖아. 한 학년이. 그 중에 절대음감이 몇 명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 있는 우리나라는 절대음감이 있지만 그 학교 가면 한 절반은 절대음감. 절대음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리를 했다기보다는 버렸어. 그게 그게 정리야. 중에 어느 게 좋을까? 대학을 갈때 대학교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대학에 따라서 공부를 좀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또 한예종이라고 들었거든. 한예종은 공부를 전혀 아니 거기는 학교에서 들어온 그런 대학교고 서울대학교는 그냥 공부를 못하면 이 서울대학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리 가야 그래서 아니야. 이거 여기 이제 국악중학교 왔으면 친구들까지 복해야 돼. 그런 생각. 아, 현장에 온 친구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얘들아 안녕. 고맙다. 아이고 여기까지 발걸음을 이렇게 해주는 게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너무 고맙게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찾아와 줬네요. 그래요. 전사님이랑 오늘도 함께 예배 잘 지켜가면서 한번 예배 잘 드려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눈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왔죠? 그렇죠? 네. 눈싸움 좀 했어요? 눈사람도 좀 만들어 봤나? 야, 부럽다. 전산이 못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고. 근데 다행히 또 오늘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저희 주말 되면은 엄청 추워진다 그러더니. 아무튼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이 좋은 날씨에 햇살 따뜻하게 비치는 이 날씨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주일이 되었죠?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사님과 함께 드림께 이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는 이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의 몸이 바로 교회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그거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거를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저희의 몸과 저희의 마음을 주님을 위한 교회로 세우고 주님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님 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홀로 받기에 합당하게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정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들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 아래 있는 I want to see you in your freedom, 내 주를 가까이. 이 네 개의 찬양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찬양의 가사들을 잘 묵상해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이 찬양의 가사를 또 마음속으로 우리 친구들도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그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ee you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주님을 보기 원한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고 내가 어떤 분이다, 어떤 사람, 우리 그 주님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see you.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 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둠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여러분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주님을 보기 원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 나의 마음 흔들 때 주님의 영을 경험하기 원하네. 주의 지혜와 계시를 주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소서. I wanna see you. 크고 놀라우신 주님. I wanna know you. 영광의 그 이름.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마음을 가져주셨어요. 주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I wanna know you. I wanna see you. 그고 놀라우신 I wanna know you. 여러분들도 그 다음 찬양 In Your Freedom 찬양. 네. 복을 빚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찬양하네. 음악하네.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복을 입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나의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Wisdom in me, our lif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In your wis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나의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찬양하네. 모든 것 나의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이렇게 손뼉도 치고 목사님처럼 뛰기도 하고 하면서 찬양하는 거는 청소년 친구들이 청소년 친구들만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비록 우리가 지금 많이 체험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 다시 이것이 허락되실 날이 기회가 돼서 주님 나와서 찬양하고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겠다고 내게 보이라.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라. 주님을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복입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원한 나라 안에서 저희가 살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보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가니 내게 보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더욱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유경신 선생님 나와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도 잘 지켜주셨다가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아버지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겹쳐서 하나님 긍정적인 생각들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것들이 아버지 판단을 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찾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가족들과 별 사고 없이 지낸 것들을 감사하고 또 학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들을 감사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은 것들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찾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아버지 마지막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주한 생활 속에 또 그리고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 주님을 저희들 마음속에 너무 한 곳에 외롭게 두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정리하며 아버지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해 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올 텐데 우리 친구들 함께
조금 소리를 내서 이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마음을 맞춰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도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겠죠. 네. 전사님이 어떤 친구들이 함께 해주고 있는지 예배가 끝나면은 다 이렇게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답니다. 전사님이 다 기억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우리 예배 끝까지 다 함께 참여를 해주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조금 점점 이제 포근해지고 있죠. 햇살이 따뜻해져가지고 조금씩 졸음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말씀 함께 잘 나눠보면서 오늘 예배도 잘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021년도 2021년이 벌써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모두 학기를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미 시험이 끝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축하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겨우 시험이 마쳤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참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앞으로 이제 올해 나머지 마무리도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이제 연말이 되면은 항상 학기 말이 되면 항상 이 시험 때문에 바빠요. 그렇죠? 시험을 참 많이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을 때는 보통 무엇을 공부하죠? 개념을 공부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교과서를 위주로 이제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평소에는 그것을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놓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앞두게 돼요. 우리가 시험이 코앞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주로 공부할까요? 여러분 어떤 걸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바로 기출 문제나 이제 예상 문제 이런 문제 풀이를 위주로 시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이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 끝났고 그리고 지금도 시험을 치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최근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을 잘 파악해야 된다? 무슨 제자의 의도를?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내진 않잖아요. 정말 고민을 하고 정말 열심히 문제를 만들어서 이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늘 좋은 문제를 또 내기 위해서 좋은 변별력을 가진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배웠을 내용 중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예,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을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문제 푸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어떤 능력이 있다, 이거를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문제 안에는 항상 이 출제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숨겨져 있고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 출제자의 의도만 잘 파악하고 있어도 모르는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맞히게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이 이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이 출제자의 의도가 많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있거나 또 친구들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죠. 수많은 대화들이 오고 가요. 예, 그런데 그 대화 속에 숨겨진 의도들, 예, 출제자의 의도들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예,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혼자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혼자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근데 옆에 친구가 이렇게 와요. 옆에 친구가 오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맛있겠다. 네. 여러분, 이때 야, 이거 맛있겠다, 이 말에는 어떤 숨겨진 의도가 숨겨져 있을까요? 네? 막 떠오르는 친구들이 막 있나 봐요. 네. 야, 나도 그거 한 입 먹어보고 싶다. 나 어떻게 그거 한 입 주면 안 되니? 이런 뜻이 숨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야, 그거 맛있겠다, 이 말은 너 그게 맛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맛이 있는지 없는지 팩트가 궁금해. 이 뜻이 아니라, 야, 나도 그거 어떻게 한번 먹어보고 싶어. 이 뜻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입을 주면 어떻게 되죠? 예,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 센스 있는 친구가 되고 좋은 마음이 넓은 그런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눈치 없이 이거 맛있어 하면서 홀라당 지 혼자 다 먹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예, 얘는 속도 좁고 눈치도 없고, 예, 그런 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약간 비슷한 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전사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런 비슷한 게 느껴져요. 예, 뒤에서도 나오듯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예, 이런 그 표현들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말씀 중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또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예, 이런 표현들이, 예,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무엇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걸까요? 누가 무엇을 원하지 않았다 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봤잖아요. 히브리 조금 이제 전선생님이 들려줄 텐데 이것을 좀 들어보면은 무엇을 원하지 않으셨구나, 무엇을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이걸 좀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손에 주어져 있지만 사실 이 성경 안에는 수많은 책들이 사실 들어있죠. 몇 권이 들어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 그리고 신약 27권, 총 66권의 책들로, 예, 이렇게 성경이 편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그 책들은 조금씩 강조하는 주제들이 조금씩 다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 성경들마다 쓰여진 시기가 다 다르고요.
쓴 사람도 다 달라요. 그 성경이 쓰여진 장소도 물론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이 66권의 책들이 다 다른 내용들을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주제들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어떤 배경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이 추정되는 사람들이 몇 명은 있지만 확실하게 누가 썼습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제목답게 구약 성경에 빠삭하고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유대인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도록 쓴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예. 말이 좀 길었죠? 예. 예. 몇 장만 좀 넘겨주세요. 예. 예. 자, 다시 히브리서가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누가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고 능통하게 잘 알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믿음을 잘 굳게 지키게 하게 하려고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기 이제 노란색 표시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무슨 종교를 그렇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율법이라던가 제사라던가 구약의 가르침을 목숨을 걸고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예수님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평소에도 내가 배우고 자라왔던 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네. 이건 조금 우리 친구들이 아는 내용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예,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리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또 부활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너희가 이전까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믿고 살았던 율법이나 제사나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훨씬 중요한 분이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조금 읽어보면요,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에 참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이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가르침, 그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선지자나 천사나 모세나 아론 같은 그런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사람들, 그런 어떤 중요한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이 훨씬 우월한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내놓으라 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난 분이시고 더 우월한 존재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얼마나 많은 성경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하나같이 능력을 일으키던 정말 초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죠. 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알 거예요. 모세. 예. 이 유대교에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고 있는 선지자가 대제사장이 바로 이 모세인데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어요? 예, 10가지 재앙들 막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도 그런 아론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더 위대한 분이다. 이거를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나고 죽었던 그냥 사람일 뿐인 예수님, 이게 아니라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또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참 많죠.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예,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배우나요? 돈이 중요하다고 배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학벌, 예, 어떤 대학 들어가느냐, 어떤 대학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우리 친구들 배울 것 같아요. 또 직업,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 대접이 달라진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을 세상은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들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보다 더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우리가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는 것보다 더 의지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내가 인간관계 잘 쌓고 이 세상에서 직업 잘 갖고 하는 것보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넷째 주, 벌써 넷째 주가 되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이 되기까지 이제 딱 한 주 남았어요. 일주일도 안 남았죠.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은 25일 딱 되는 거예요. 성탄절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기억하면 좋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시다, 더 위대한 분이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새로운 길이신 분이 되신다는 거죠. 이 말이 좀 어렵죠? 예,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제사장이 필요한 존재였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항상 제사를 지내야 하는, 그래야지 용서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 죄값을 치르고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 제사를 돕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새 길이 되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것,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 우리가 참 중요한 가르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가르침들이 그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구약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데 왜 자꾸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는데 왜 또 다른 율법의 제사들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새로운 길을, 완전한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왜 자꾸 옛날에 그 길로 돌아가려고 하니?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어떤 날이다?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셔야 했었는지 그 의미와 이유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림절의 중요한 할 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 그랬어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신앙이 어떤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나의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내 모습과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다고 평가받는 모습일지 한번 반성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모습으로, 주님께서 더 원하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대림절에 할 일이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속에 어떤 표현이 등장했다 그랬나요?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과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원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시간 예수님께 우리 모습을 다시 보여드릴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실까요?
전도사님도 이참에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아마 전도사님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친구들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월화수목금 전도사님 가족들하고만 있게 됐고요. 예. 그리고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게 고작일 텐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도 적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앉아서 컴퓨터 앞에서 과제하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할 것도 너무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전도사님 마음을 한번 전도사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전도사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전도사님한테 있더라고요. 어쩌면 그것을 조금 더 실천해보는 거, 이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작은 구체적인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조금 더 변화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연락 닿는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응원하는 거, 내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격려하고 함께 좀 더 이 연말 잘 마무리해보자고 격려해보는 거, 이런 작은 거지만 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하는 것이 어쩌면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전도사님이 잘 생각해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에이 그게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드나요?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했던 고민이고 결단이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번 한 주 동안 그 결심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신 그날 12월 25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우리 조금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실 모습으로 한 번 더 변화되어 가보는 거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대림절 넷째 주가 되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토요일이 되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이 토요일까지 나름대로 잘 고민을 해보고 나름대로 잘 실천을 해보면서 이 연말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더욱 성숙해진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드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봉헌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봉헌으로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마음으로 작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표현을 담아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드린 후 삶으로 돌아가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예배였는가. 예배를 드릴 때 만난 주님은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지. 교회를 떠날 때 주님도 떠났던 나를 속이는 예배 이젠 그만할래. 때보단 따뜻한 사랑을 높은 곳에 오르려는 말 돌이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니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 듣고 깨달아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봉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행동들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저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작게 가져온 이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 정말로 저희들의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저희들의 부족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더욱더 많이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짧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가 있고요. 현장과 온라인 예배 30% 제한으로 되긴 했는데 한 30명까지는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나오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예배 현장이 오픈이 되고 좀 기억을 해주고 어떤 온라인이든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11시에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드림교회 손전도사라는 채널로 이렇게 예배가 중계가 될 겁니다. 성탄절 12월 25일 그때도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드림교회만 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9시와 11시 예배 중에 어른들과 함께 드리게 될 텐데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도 되고 현장으로 참여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 12월 25일 그 성탄절의 의미를 함께 예배를 통해 잘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아멘.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환경이나 상황 속에
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